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사랑하는 크스가족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7월 24일 매일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 3장 2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그 편지의 서두와 또 편지의 주제를 언급한 후에 바로 이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1장 18절부터 4장 2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이 이 사이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바울은 먼저 이방인들의 죄된 모습들을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또 감사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이제 바꿨습니다. 그리고 갖가지 죄악을 저지르는데 그와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셨음을 알고도 그것을 행할 뿐만 아니라 또 그런 일을 하는 자들을 옳다고까지 합니다. 정말 악의 극치를 달리고 있는 모습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2장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바울은 하나님의 그 심판의 척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남을 판단하는 자는 그 판단하는 것으로 자신을 정죄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판단하는 그 사람도 똑같은 죄를 짓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십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또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또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는 것이죠. 이어서 바울은 유대인들의 그 위선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도둑질하지 말라고 선포하는 자가 도둑질을 하고 또 간음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자가 간음을 하는 등 율법을 자랑한다는 그 유대인이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유대인들 때문에 그 이방인들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장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바울은 이렇게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데 도대체 유대인들의 그 나음이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답변을 하죠. 유대인들이 나은 이유는 모든 면에서 많이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민족들보다 더 낫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보다 우월하다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우월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네, 그러면서 시편과 이사야 말씀을 이제 인용해서 의인은 하나도 없음을 이제 하나씩 증명을 합니다. 그리고 율법은 율법의 행위를 하는 사람을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해주는 것이 아니고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어제까지의 본문 말씀이었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이 이제 시작되어지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율법을 잘 지킴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 아니라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를 읽다 보면 느끼는 것은 바울이 정말 똑똑한 사람이었다. 이것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계속 변증하고 반론하고 또 변증함으로써 이렇게 계속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좀 말이 좀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또 이게 또 한국어로 번역되어지면서 좀 매끄럽지 못한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한글로 쓰여진 성경이기 때문에 읽고는 있는데 이게 한 번에 이해가 잘 안 되고 또 머릿속에 정리가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먼저 본문의 그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쭉 이야기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제는 율법 없이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가 나타났는데 이것은 율법과 예언자들도 증언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오는 것으로서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이며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 그런 것이고 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게 되었다.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시는 그 속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는 판단을 받는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화목 제물로 내어 주셨고 누구든지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 죄를 용서받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이 지은 죄에 대해 오래 참으심으로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이 누굴까요? 유대 민족의 조상들, 즉 구약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에 대해 오래 참고 심판하지 않으심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보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때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보이신 것은 하나님 자신이 의로우시다는 것과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의롭게 하신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사람이 자랑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떠한 법으로 사람이 의롭게 될까요? 율법을 지키는 데서 오는 것일까요? 아니죠. 이런 것과는 상관없습니다.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믿음의 원리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은 율법을 지키는 것과는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십니까? 이방인들의 하나님은 아니십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이방인들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므로 할례를 받은 사람이나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나 동일하게 믿음으로 의롭게 해 주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율법을 무효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무효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을 통하여 율법을 더 굳게 세우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요지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여김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여김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율법을 잘 지키는 것, 이것이 의롭다 여김을 받는 척도가 됐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오신 이후에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들, 그들은 여전히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을 의롭게 여김을 받는 척도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자신이 율법을 지키는 그 모습을 드러내려고 했던 것이죠. 사람들 많은 거리로 나와서 크게 기도하고, 금식할 때는 뭐 더 티나게, 또 오버해서 금식하는 그 티를 더 내고, 그러면서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는 정말 크게 또 비난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자신이 의롭다는 것을 더 부각시키고자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여김을 받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그것을 지키는 모습을 의로움의 척도로 사용하지 않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의로움의 척도로 삼으신 것일까? 이것에 대해서 곰곰이 묵상하는데, 가장 큰 이유는 그 누구도 의롭게 여김에 대해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만약 나의 어떠한 행위로, 내가 어떠한 착한 행실을 하고 어떤 율법을 잘 지키고 이런 행위로 의롭게 여김을 받는다면, 그것은 나의 노력과 나의 수고로 얻어진 그것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그 사람은 그것을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공로가 1%라도 들어있다면 그것을 자랑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1%의 공로가 있다고 해서 딱 1%만 자랑하느냐? 절대 그렇지 않죠. 이것을 2배, 3배, 또 10배, 20배 또 부풀려가지고 자랑을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 지인이랑 같이 이제 차를 타고 가다가 어떤 브랜드 아파트 단지를 지나가게 되는데, 거기를 가리키면서 저거 내가 다 지었잖아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정말 그 건설회사에서 근무했던 적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냥 잠깐 단순히 노가다로 거기서 며칠 일했던 거 가지고 이제 그렇게 얘기한 거죠. 이렇듯이 사람은 자신의 행위로 어떠한 좋은 결과가 있다면 그 행위를 굉장히 좀 자랑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기회를 주기 위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신체적 불편함으로 인해서 활동하는데 좀 제한을 받고 있다면, 이 사람은 율법 그 많은 것을 다 지키는 데 있어서도 불편함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것은 몸이 약간 불편해도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로움에 도달하는 새로운 길을 우리에게, 모두에게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이 길은 그 누구도 제외되지 않으며 그 누구도 자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그 어떤 행위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의로움에 도달하는 그 새로운 길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친히 화목 제물이 되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그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모진 핍박과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 새로운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나를 의롭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모든 큰 습관적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로마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 그 의로우심이 나타난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이 아닌, 율법을 다 지킴으로 인해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기에 아무것도 자랑할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이것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나의 모든 행동과 나의 입술의 말들을 통하여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증거되어지고 자랑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삶을 다스리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의지하며 찬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